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여러 환경에서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악한 것을 결박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4주 되는 주일입니다. 저번 주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 보는 14장에서는 안디옥에서 나온 이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 나오듯이 나온 이후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긴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을을 또 떠나게 되죠. 그 마을을 떠나서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제우스가 오셨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바울은 제우스, 바나바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에게 소와 화환을 가지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루스드라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루스드라에는 언젠가 제우스가 그곳에 내려올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치유 이적을 보고 제우스가 강림했다 라고 여긴 것이죠. 이에 바울은 자신은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의 그 일행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따라온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로 섬기려 하던 그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울을 마을 밖에 내쳐버리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이틀 정도 머물다가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인데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고향 다소를 지나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더베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다소가 있고 이전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 길이 아마 바닷길보다는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가 계속해서 길을 뚫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모질게 내쫓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방문하여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만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핍박당하고 쫓겨난 마을은 다시 방문했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그 섬에는 따로 방문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후 바나바가 다시 방문을 할 것이니까 방문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총독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에 대해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방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내쫓고 핍박한 지역을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돌보고 장로로 세워 그곳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아봤다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길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죠.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원래 외상적인 상처나 마음의 상처, 둘 다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어떤 불행한 기억으로 인해서 그 불행했던 기억의 상황이 되풀이되거나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트라우마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첫 선교행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신으로 추앙받았지만 이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기에 돌에 맞은 직후에도 그곳에 들어가 이틀 더 있었고, 또 돌아가는 길에도 루스드라에 들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보면 정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동역자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는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그 소중함을 잊게 되죠. 저도 개척을 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있다면 아마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색한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알고 그 이름 가운데 모인 우리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귀한 분들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깨끗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아기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첫 선교 여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지켜가려는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고향을 거쳐가는 길이 아닌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무엇보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을 되짚어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들을 찾아가 말씀으로 굳게 세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이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피할 때가 있죠. 사람으로 받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힘듭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 세상의 냉랭한 시선에 상처를 받아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이유,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고 그 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고 또 편지를 썼고 그들을 돌보았죠. 내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먼 곳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신앙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늦은 시간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정말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만은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의 모임을 보면은 이런 깊은 은혜를 찾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세상 사는 이야기, 바쁘고 어떤 취미를 갖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이야기하기 바쁘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고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찾아가 믿음을 굳세게 세워간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 변화된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곡인데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이 찬양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동역자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서로 헌신하며 서로 그 일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